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메데 파산 나라의 재정복을 받으면서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지만 바벨론의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메데 나라의 그런 포로가 되고 정복을 받았지만 메데 파산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인식을 가지면서 모든 환난과 모든 포로 생활과 모든 힘든 부분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감당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교회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 것이다, 내 거다,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것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대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세력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잘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나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공동체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나 상대적인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저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꾸 조건을 걸고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모두가 힘든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해 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열방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저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었듯이 우리도 열심히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지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사역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섬김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면서 가꾸면서 잘 이렇게 유지해 가는 우리 자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래로는 누굴 섬겨야 됩니까? 온 교회 공동체 지체들, 지인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개척하는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고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이 섬김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의 지인들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는 그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부귀나 영화를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갖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 능력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장수와 비교해 보면 키가 됩니까? 아니면 옷이 됩니까? 무기가 됩니까? 아무것도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꼬맹이 다윗이 그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다 사람을 섬기는 이 850문도들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목소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세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엘리야 혼자와 850명과 엘리야 혼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홀롤단신으로 엘리야를 지원하거나 엘리야를 응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손신에다가 그 사람들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줬던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적 영역,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마한 도시인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달되어지고 문화가 발달되어진 그러한 곳이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주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성도가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놔뒀다가는 우리의 세력이 위축되어진다라고 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책동을 가하면서 마치 사탄의 집단이 되어져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주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권력거나 건세가나 그 재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재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오직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처럼, 바알과 아세라 850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 한 사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집단이 되어진 유대인들의 책동과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잘 견딥니다. 잘 헤쳐나갑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멋있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까지 버티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신앙의 지저와 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이김이 됐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정말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없는 환난과 혼란스러움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잘 세우고, 아멘이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멋진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졌던 적은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첫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충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전염병이 돌고 수없는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 그 믿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골리앗을 물리친 그 믿음, 담대하게 도전했던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멜산상에서 850문들과 대결할 때 그냥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고 야심이 있고 야성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타고난 기질과 성량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죽은 신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이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야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장대비가 내려지면서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변치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꿈대로 안 되고 내 야망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이 묶여있고 막혀있는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도우십니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내 뼈 위에서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장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 그저 다 버려진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서대반이 가졌던 그 믿음, 이 환난의 때, 이 종말에 참된 믿음은 그런 자들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쇠파를 잘 차고 나가, 뚫고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면서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잘 지켜가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유대인 집단이 사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수없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과 호리는 말로 유혹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잘 분별한 분별력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가졌던 그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참된 신인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영적 분별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많은 교회 중지자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통째로 넘어갑니다.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에 수없는 호리는 말과 달콤한 말로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능력입니다. 시작. 분별이 능력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된 진리가 뭔지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고 언제나 옳음의 편에 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했으면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도전의 능력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도전. 이 도전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도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말고 어른들, 장인, 이 장군들,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도전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도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참된 신인가를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 갈멜산상으로 다 모으십시오. 당신 아내가 좋아하는, 이세벨이 좋아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850명 다 모으십시오. 아니, 수천 명을 다 모으십시오. 엘리야는 큰 소리 쳤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죠. 갈멜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엘리야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키려는 가운데서 당당히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안절부절하고 혼미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여, 와라! 누가 승리하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너희들이 믿는 종교가 참된 진리인지,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진리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이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높이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고 혼자가 단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본당에 다 이렇게 방역 테이프가 다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보면 가끔씩 스티커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지사님 한 가정이 이 방역 사업을 하는데 헌신해 주신 거예요.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니까 지금 놀라운 성장과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다 붙이고 그저께 와가지고 다 붙이고 갔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있고 도전하면 승리하지만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도전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세계, 미지의 세계, 혼란한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열려도 안 됩니다.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도전하십시다. 다윗처럼 도전하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도전하십시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전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적은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큰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사업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러합니다. 다 가다 보면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기가 없겠어요? 엘리야가 왜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 다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는 주여 노들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유대인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잘 관리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성전의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기도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숱한 위기가 옵니다. 가정도 위기가 오고, 사업장도 위기가 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 보니까 사업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니까 훨씬 더 역전성을 일으켜서 멋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해야 할지라도 위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온사랑 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기인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위기를 잘 뚫고 나갑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갑니다. 위기를 잘 풀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없는 개인적인 위기가 오고 가정적인 위기가 오고 교회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 부들부들 떨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무능한 자, 능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야, 잘 왔구나, 내가 너를 다루마, 내가 너를 극복하마, 내가 너를 정복하마, 내가 너를 뚫고 나가마, 내가 너를 승리하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야심참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숱한 위기가 와도 잘 감당하며 극복하며 승리해가는 멋진 능력, 우리 온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 질병을 내가 참 잘 다룹니다. 친구처럼 잘 다룹니다. 요 정도 가지고 내가 주저앉거나, 요 정도 가지고 내가 우울해하거나, 요 정도 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걸 잘 다루고 친구처럼 잘 따라서 잘 있어 먹어야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도록 잘 써먹어야지. 여러분, 위기를 친구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노련한 거죠. 이게 노련입니다. 이게 숙달된 이 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는 위기를 주고 어떤 환난을 주고 할지라도 이걸 잘 다루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입니다. 이게 한 수 높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수를 가지고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수를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성령님의 수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무슨 위기가 마치 내 인생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타나시고.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위축될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위기를 극복하며 감당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참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사업장 코로나19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성장을 보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은 전도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할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놀라운 성공, 놀라운 성장, 놀라운 승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말이죠, 이기고 난 다음에 목을 베가지고 칼로 모가지를, 새벽에 이 모가지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옵니다. 사울왕 앞에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 부르면서 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스타르 섬기는 850년 영적 대결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엘리야가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승리하셨습니다. 춤을 추고 온 갈멜산상에 말이죠, 다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빌라델피아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요. 모델이 됐습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멸류관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없는 이 한 해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 들고 항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리시, 나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삼아가고, 우리 가정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진정한 능력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온사랑 교회는 승리적 교회입니다. 수없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능력자가 되어져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